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셨고 믿음 주셨고 사명 주셨고 은혜와 은사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금년
표를 정하고 실천 지침을 정하고 저희들이 이웃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어려운 이웃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베풉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풍성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500용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용사로서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육계에서 준비하는 부모 자녀 신앙 캠프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1박 2일 행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국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젊은이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수련회와 성경학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총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사랑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힘 덧입혀 주시고 치료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수술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 가운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회복의 역사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있는 분들, 추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또 알츠하이머 병으로, 파킨슨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평안을 또 영적인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춘천서지방 등급 사경회를 갖게 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시간마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니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7장 전체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육신이 됩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여 자자손손 이어가는데 육신적인 역사는 일어나지만 영적인 믿음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리고 심판하시는 역사가 오늘 7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도 역시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보거나 또는 한 가정, 공동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벗어나는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악하고 죄에 물들고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깨어 있어야지, 거룩함을 지켜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 구원도, 약속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 말씀, 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딱 한 절만, 딱 한 가지 마음만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 은혜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인지라. 여러분, 1절 한 절만 이렇게 보더라도 노아의 신앙의 행적이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완전한 자다. 여러분, 노아가 흠이 없을까요? 노아도 흠이 있습니다. 600년을 살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하거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의를 지키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7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하나는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라고, 야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엘로힘이라고 표현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오늘 7장만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짐승들 둘씩 노아의 방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명칭으로 오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언약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상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암수 한 쌍씩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짐승들, 동물들을 이끌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에 내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리라.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둘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쌍방이 이루어져야 약속이 돼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오늘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한 대로 내가 120년 동안 준비하고 방주를 만들고, 이제 내가 그 방주에 들어가는 너와 너의 가족들,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짐승들을 내가 지킬 거야, 구원할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암수, 정결한 것은 7, 부정한 것은 둘씩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7장을 쭉 읽어가 보시면요, 나중에 결국 이 짐승들이 암수 둘씩 하나님 앞에 나와요. 방주로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노아가 너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새, 땅에 기는 것, 가축들 다 짝을 지어서 방주로 데려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며칠 동안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 다 암수 짝을 지어서 다 데리고 온다고요?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방주로 다 나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노아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만 있으면 돼요.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가족들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며 마음을 열고 그들을 이끌겠습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일주일 남았다. 7일 후에 내가 40주야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어요.
물론 방주가 120년 동안 지었는지 70년 지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이후에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간입니다. 회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7일이라는 마지막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은혜를 받는 때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시간에 마지막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리라.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고등학생, 대학생들 시험이 있어요. 이미 시험 일정은 나왔어요.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이 시험을 친다. 그럼 준비를 합니다. 쭉 한 학기 동안 준비합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이틀, 3일 남았어요. 하루 남았어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이 시험에 집중하잖아요. 시험을 패스해야 되니까,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120년 동안 긴 시간 준비했는데 마지막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일 남았다. 7일 동안에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라. 최선을 다하여 가족을 설득하라. 여러분, 저는 이 7장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노아가 참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배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동네 사람들이야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산꼭대기에 배를 짓다니. 근데 가족,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 며느리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 600세가 넘으시더니 좀 이상해지셔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노아가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방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8 식구가 그대로 방주로 들어가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요. 여러분, 노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가족들이 볼 때에도 우리 아버지, 내 남편은, 우리 시아버님은 분명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120년을 준비하고 오늘 마지막 7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6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도, 가족을 설득하는 것도, 그리고 짐승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 11절 말씀 보실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입니다. 곧 그 달 11의 날 2월 17일. 그 얘기 뭐예요? 이 날은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날짜를 기록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아의 홍수,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 40일 동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들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는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여기 2월 17일 이렇게 명시했는데 오늘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이 있고요, 나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날은 알아요. 주민증에 보면은 내가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것 딱 있어요. 잊어버려도 보면은 알아요. 내가 이날 어디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다,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마지막 부름받는 날이 있어요. 나는 떠나고 하늘나라 가지만 내 가족들, 내 후손들은 알 거예요. 이날 어쩌면 어떻게 보면 이날 할아버지가, 이날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은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날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점점 카운트다운, 하루씩 줄어가거든요. 한 해씩 줄어가거든요. 그럼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이날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노아의 가족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날이에요.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한 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날, 그날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오늘 노아의 가족에게 2월 17일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1월 26일인데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가끔 병원에 입원하거나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약물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술 한 번 안 하고 평생 사는 분 있는가 하면 수술 뭐 2번, 3번, 10번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날짜를 기억해요. 일생에 한 번 수술했어요. 마취하고 수술받고 깨어난 그날 다 기억하시잖아요. 남들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는 기억해요. 그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날, 하나님이 은혜 베풀으셔서 살아난 날, 우리가 그날을 기억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오늘 노아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1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여기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여기 하나님이라는 명호도 나오고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암수 짐승들이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온 것은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이다, 은혜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때가 되면 결국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닫혀요. 누가? 하나님이 닫으신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구원과 심판의 날이 있다.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하시고 노아의 방주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짝을 지어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다. 한 가지 더 보면 여기 2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22절 보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구원받았더라.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았다. 여러분 방주가 테바라고 그랬어요. 테바가 갈대상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 방주는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창 딱 하나만, 작은 창 하나만 있지 뭐 돛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갈 수도 없어요. 동력을 가지고 어디로 나갈 수도 없어요.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거든요. 이 방주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 그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남았더라. 나머지는 다,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죽었더라. 방주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영생을 얻었더라, 구원을 얻었더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그 모든 죽음의 사자가 모든 이들을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 심판이었잖아요.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그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방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복음 안에 있으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남았더라. 모든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리라. 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하면서 마지막,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붙잡을 것,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신 시간들 잘 사용하고 주님 부르실 때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구원의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달라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약간 강함 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